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후에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대언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과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주의 말씀으로 인한 일어섬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벌써 이렇게 밖에 보니까 낙엽이 금방 물들어서 색이 변한 것 같았는데 이번 주 보니까 거의 많이 낙엽들이 떨어지고 자연들은 이제 벌써 겨울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플루샷을 맞을 시기가 또 돌아온 것 같아요. 30이 넘으신 어른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하셔서 플루샷을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늘 권했던 것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한두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그 한두 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인사하시고 좀 격려하겠습니다. 앞뒤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신비함에 빠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모습,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가는 저희들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던 모습,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각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각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과 조건 없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소금의 맛이며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상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 그리고 그런 현상을 쫓는 것을 영적인 길, 영성이 높아지는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현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선을 강조하거나 어떤 고행을 강조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참선이나 고행을 통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뭔가 보여주는 신비함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영적인 것이고 좀 더 영성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교인들을 끌어모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우리의 낮아짐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모든 기적과 신비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기 위해 주시는 것들이지 그 자체로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비함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네가 더 겸손해지고 네가 더 낮아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러한 경험을 한 자기 자신이 무슨 더 영적인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특히 그런 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꿈 이야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라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요한이 이 요한의 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환상을 보면서 반모섬에서 그가 맨 처음 봤던 환상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요한이 본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7 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굳게 붙잡고 계시는 7 별은 7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날선 검을 손에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캐논입니다. 이것은 정경, 성경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침략을 하는 자,
measu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하나님의 말씀, 측량자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표준인 이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측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청량해 보니까 말씀에 턱없이 부족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두어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돈을 주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3번을 시도했지만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발람과 당나귀의 이야기들을 잘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행음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돈,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길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오늘 또 버가모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기고 뭔가 다른 것들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했던 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불건전한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 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내부 안에 있었던 이단들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존의 말씀 중심의 교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이 더 영적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내가 잘 되는 일, 당장 나의 병이 나아야 되는 일, 당장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 당장 내 집이 좋은 가격에 팔려야 하는 것, 내 생각처럼 내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보통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며
선한 일꾼의 마음으로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겸손히 증거하고 자기 자신과 성도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용해 유명세를 탈 수 있을지를 발견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연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발람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열심이 있고 힘들과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더 다른 것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어필하려고 해서 자꾸만 독특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하는 것만 바른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제시하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재단에 기도의 등불을 밝힌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은혜스럽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까? 24시간 기도의 재단에 기도의 등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의 등불. 종교심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재단, 기도의 불 이런 말하고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종교심에 호소하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게으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기도가 영적인 우월감과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이면 24시간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4시간 기도면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기도와 예배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건 공부하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매 장소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드려지는 현장입니다.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힌다? 만일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비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며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심을 유발하는 것들, 그러한 말들, 용어들을 만들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 여러 명이 사용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더 커져서 기도의 횃불. 우리의 기도가 천국의 보좌를 흔들도록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좌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것들을 사용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물질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여러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몇 밤 며칠 수련회나 성경 캠프나 어떤 부흥회나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호기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심이 무엇인가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더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거룩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 보이고 지금 당장 나의 기호에 맞는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장차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원줄기가 무엇인지, 무엇에서 시작된 것인지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좀 어떠냐, 지금 뭐 적절하게 나에게 이용해서 이게 나의 신앙에 지금 당장 조금 도움이 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함정입니다. 오류입니다. 교회 간의 연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종교와 연합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도에는 가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들이 발람의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교회가 물질의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신비함, 영적인 현상을 따라가는 것 이면에는 물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회를 하면 헌금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한번 헌금을 많이 걷어준 그런 집회자를 다음에 다시 또 모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또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와 같은 일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규모나 재정이 충족되어야 교회가 제시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재정이 있어야죠. 인원이 있어야죠.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적고 그들이 내는 헌금의 수가 적은데 어떻게 교회 비전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유명하고 헌금을 많이 걷어내기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부흥해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중요한 순간에 동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떱니다. 야, 저 13만
군대인데 우리는 지금 32,00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문제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앞을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아멘. 당시 미디안 군이 13만 5천입니다. 이스라엘 병력이 3만 2천이에요. 4배가 더 많습니다. 적군이.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지금같이 어떤 유력한 무기로 전쟁이 한 번에 끝나게 되는 뭐 이런 것이 시대가 아닙니다. 1대1로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줄여나가시는데 나중에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몇 명? 300명. 300명으로 줄여놓으십니다. 왜? 사람의 수가 비슷하거나 많아서 이기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조금 적었으면 우리의 전술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하겠고 우리가 많아서 이겼으면 우리의 인원이 많아서 이겼다라고 할 것 같으니 아예 500배나 적은 인원으로 이스라엘의 군 수를 500배 적게 만드셔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 움직여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재정이 많아서 어떤 선교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중 대다수의 분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그것을 했고 우리의 유능한 인력들이 이것을 했다. 이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규모나 인원수를 두고 부흥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헌신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상태,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적은 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300명만으로도 13만 5천 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탤런트와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오셔서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하시고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남은 삶을 함께 헌신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탤런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막힘없이 조금도 버림이 없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같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교회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너 이 교회 저기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그렇게 또 서로들 교회들끼리 싸우고 왜 그렇게 교회가 배만 불리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교회의 리더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네,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존재합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는 교회, 그 연약함을 완벽한 교회 성도는 없다, 이런 식의 변명 뒤에 숨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더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더 낮아지기를 소망하며 세상이 주는 이로움들을 날마다 뒤로 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는 몸부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어느 순간 내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양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을 잃어버리니 교회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로 변해갑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교회가 서 있는 땅도 죽어갑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까?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을 통해 주의 나라를 위해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탤런트를 드리고, 이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생기고, 또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포트하고, 이런 헌신들과 격려, 하나됨, 함께함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나이만큼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도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합니다. 설교하러 단 위에 올라올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저를 더 깎으시고 저를 더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한 점에서, 같은 점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는 가장 모나고 가장 거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것을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부족해도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교회 성도들과 주 앞에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애씀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 거기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형편없기로 소문난 한 분이 저를 찾아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했던 인격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의 마음을 치는 저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 변화되고자 하는 이 양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성인군자에게서만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움직임에도, 작은 아이가 부모를 보며 짓는 작은 표정 하나에도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크리스찬들이 짓는 작은 몸짓과 작은 회개, 그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짓는 작은 몸짓과 같은 감동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약하고 넘어져도 주를 닮아가려 하는 몸부림, 이것이 주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날마다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말씀에서 나의 요구나 나의 문제의 해법을 발견하려 하거나 내가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을 발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요구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전행식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해 가시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알아가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 해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견고히 붙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겸손히 주와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며 여러분 감사의 생각들을 하시고 감사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기관으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완전하지 않지만 진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인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